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값없이 받은 선물을 기쁨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늘 양식을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셔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형입니까? 손발형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여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종 다양한 질병으로 신음하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물 위를 건너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사복음서의 원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로 하여금, 마가로 하여금, 또 누가로 하여금, 요한으로 하여금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하도록 하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기에 마태가 보았을 때, 마가가 보았을 때, 누가가 보았을 때,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의 출생조차도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과 그 이후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어린 아이의 식사 한 끼에 불과한 음식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따라서 여자와 노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먹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보다도 그 파급력은 엄청났음을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덕을 본 사람의 숫자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보다도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의 저자 모두 이 사건을 몹시도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갈릴리 주변 벳세다 북은 잔디가 많았던 구릉지대였죠.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행렬은 계속 이어졌죠. 긍휼이 많았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기진 이들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빌립은 이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받은 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로 대답을 했던 것이죠.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빌립이 이야기한 200데나리온은 200일분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기에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다소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보기에 아무리 조금씩 먹인다 하더라도 이런 큰 금액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립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이 무리들을 아주 조금씩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그런 큰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즉 빌립은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고 포기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머리 좋은 빌립은 순간적으로 두뇌를 회전해서 셈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유형의 사람을 가리켜서 일명 머리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빨리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셈에 밝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빌립처럼 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데이터와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실제 또 합리적인 데이터와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하기에 이 사람의 주장에 토를 달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산적인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곤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빌립과 같이 무조건 셈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빌립과 같은 같이 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제로 교회에 셈만 따지는 중재직들과 성도들만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은행빛을 얻어서 건축도 하고 교육관도 짓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사업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플러스해야 하는 교회는 분명히 다르죠. 따라서 빌립과 같이 셈만 따지는 중재직들과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스스로의 힘, 즉 셈으로만 해결코자 했죠. 한마디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예수님을 플러스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처럼 빌립 또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않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뒤로 밀어둔 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코자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셈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이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다며 해결할 수 없다며 자포자기 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를 한 중에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의 반응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빌립에게 했을 때 안드레는 즉시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무리 속을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바로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음식을 싸온 사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겠죠. 하지만 숨이 차도록 수만 명이 모여있는 무리 속을 헤매고 다녔지만 음식은 없었습니다. 겨우 구한 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죠. 그것도 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이제 안드레는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지만 안드레 역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결국 그 아이의 도시락만으로는 이 무리를 먹일 수 없다고 결국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안드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드레와 같은 유형의 사람을 가리켜서 일명 손발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리저리 전화를 하고 뛰어다니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도 하죠. 바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기에 무언가 성과를 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분명히 달라야만 하겠죠. 바로 자신이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도 반드시 플러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플러스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낙심한 상태에서 자포자기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자인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인 성향으로 혹은 직업 특성상 셈이 밝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심히 행동하는 분들도 결코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자신의 셈도 있고 자신의 적극적인 열심과 행동도 좋지만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반드시 플러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머리형과 손발형에만 머물지 마시고 주님께 철저히 맡기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머리와 손과 발에만 의존치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반드시 플러스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설을 앞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